오늘 이 밤에 또 말씀으로 섬기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늘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세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제가 오히려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도 섬기게 됐습니다. 경성교회가 동강주 병원 그쪽에 모서리에 가감몰로 있을 때 제가 몇 번 전도사실 때 간 적이 있는데 우리 동기가 경성교회 전수사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 제가 자주 방문해서 이제 놀기도 하고 또 교회 또 같이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정이 있는 교회가 경성교회입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또 참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고요. 또 오늘 이 밤에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봤는데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지금까지 가장 적절한 제목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사명,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잠깐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의 미래학자였던 스위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현대 교회의 병리 현상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믿는 교회에 성경을 읽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부분을 첫째 지적을 하셨고요. 물론 우리 경성교회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교회의 병리 현상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익의 수단으로 교회를 삼고 있다. 삼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폐화되고 퇴색화되고 타락해 가는가? 1907년도, 1970년도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GNP가 올라가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올라가면서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반타작 났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태풍을 맞고 나서 교회가 반타작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까 스위트 박사가 지적한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하는 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직, 직분자, 재직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직분만 들어도 가슴이 웅크려요. 제가 최초는 이제 집사 직분을 서리 집사를 딱 받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까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이 거룩한 직분은 내가 잘나서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잘 감당할 줄 믿고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겼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하나님, 배신자가 되기 싫습니다. 배신자가 되기 싫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가서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당시에 섬기는 목사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새벽 기도를 자주 빠지셔. 말도 안 하시고 빠지셔요. 교인들은 많이 와 계시는데 목사님의 새벽 강단을 안 오시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감당이 교인들 소리에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하셔. 새벽 기도 안 하셔. 막 이상한 소리가 막 교인들 사이에 들려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항상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왜냐? 목사님이 안 나타나시면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저에게 새벽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신 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빠질 때는 올라가서 오늘 목사님이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이러기를 몇 달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이 내막을 모릅니다. 저는 혼자 자유로 그렇게 섬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빠지면 흠이 되고 흉거리가 되고 교인들의 비난거리가 될 텐데 집사로서 목사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이걸 아시고 저를 불러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도 인간이신데 몸이 아프면 쉬셔야죠. 그때는 제가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섬긴 적이 있습니다. 재직으로서 선받는 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선받는 거, 이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캐스팅된 것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캐스팅되어서 직분자로 세움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자들은 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재직의 수준은 교회 수준이다. 경성교회 수준은 재직들의 수준이고 재직들의 수준은 경성교회 수준이다. 이 교회에 와서 딱 보면 이 교회 수준은 재직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직으로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우리 자신 각자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회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안디옥 교회, 본문의 말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주를 섬겨. 자, 이게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월십, 예배한다 이 뜻이에요. 예배한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기능. 자,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유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 뭡니까? 하나님의 일. 이건 사명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기능,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능, 이 두 가지만 잘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경성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재직들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강조한들, 얼마나 강조한들 만족하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열심히 예배를 했느냐? 자, 보세요. 주를 섬겨 주님을 예배하기를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얼마만큼 집중을 했냐면, 한 번에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저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냐? 물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심령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주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혹시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다시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내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 세상을 떠나면 뭐 드릴 수 없는 거죠. 오늘이 처음 예배요 마지막 예배다. 오늘 예배에 생명을 걸자.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결과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즉각적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유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할 때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 사명을 받아 자원해서 교회가 섬겨질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경험적인 거예요. 주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예배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교회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봉사와 헌신이 막 자원하는 심령들이 막 늘어나고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봉사, 헌신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도 마치 못해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무거운 짐.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기쁨으로 하는 일과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하는 일과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들어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래 믿으신 분들,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교회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무거운 짐이야. 또 일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저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받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낮에 제가 여호수아 그 6장 여리고 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는데 산 넘어 산이에요. 정상에 올라가려면 봉우리 하나를 정복하고 나니까 또 봉우리가 보여요. 산봉우리가.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전 안 합니까? 정상에 가려면 도전하고 또 봉우리가 보이면 또 올라가. 봉우리가 보이면 또 올라가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재직으로서 제일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 연초에 우리 재직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제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분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1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이 광고를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깨워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참석하시죠. 1층에 중보기도실을 다 놔두고 예배 전 1시간 전부터 중보기도, 예배만을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강구를 몇 주만 냈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살아났어요. 찬양 소리를 들어봐도,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 뭔가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불평 소리가 안 들리고요. 교회에 자원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이 기쁨으로 교회를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교회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참 굉장히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게 한 번은 초신자 들어오면 되게 바로 양육을 시작하는데, 양육을 하고 제가 초신자들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예배 생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공동체 예배는 다 참석하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또 시간 여유가 되면 새벽 예배도 나오십시오. 이렇게 계속 예배만큼은 강조를 해요. 초신자가 한 번은 교회를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한 번은 양육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보니까 집사님들도 안 나오시는데 저 같은 새신자가 꼭 나와야 될까요? 그래.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한 방 탁 얻어맞았어요. 가르칠 수가 없구나. 본이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구나. 저분들이 새신자들의 걸림돌이구나. 재직들이 새신자들의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재직들은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자로 헌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청교도 목회자인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저는 100번 공감해요. 자,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분들을 일을 시켜놓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먼저 하나님도 예배자로 세우시고 나서야 교회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도. 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잡음이 많아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불평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헌신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곧 이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자 주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최고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예배자.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극찬을 합니다. 극찬. 무슨 극찬이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격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합격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받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내 자신을 가만히 비추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 너는 합격이야.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다윗도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세바 여인을 취했죠. 유부녀를 취했습니다. 그 관계로 남편을 살인했습니다. 살인죄, 강간죄,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혈기를 드러냈습니다. 자기 교만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엄청난 약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을 천민으로 살았습니다. 일자 무시.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아 들에서 양을 치는 천민으로 공부를 배울 기회도 없이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천민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받을 만큼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이 있었을까? 어떤 부분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니 그 예배가 그의 연약한 약점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 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게 다윗을 설명하자면 이 구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란다. 이게 청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청했던 한 가지 일. 이 청하다, 바라다라는 것은 완료형.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청해왔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왔어요. 바래왔어요. 소원해왔어요. 한 가지 일을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라고 기도하고 청하며 살아왔어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을 구하리니. 구한다라는 말은 미완료예요. 영어에서는 진행형,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구하겠다. 아, 도대체 이 한 가지가 무엇이길래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해왔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라고 말씀했을까?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 중에 첫 번째가 아니에요. one thing.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한 가지만을 위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한 가지만을 위해서 구하겠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뭐냐? 자, 그래서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좀 힌트가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 평생도록 하나님의 집에서만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seek him, 그분을 찾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겠다.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무엇이길래 다윗이 이토록 이곳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집중하고 있을까? 뭘까요? 한 가지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자, 그 증거로서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다음 장에 가면 15장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자, 지금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 이슈 중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그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의 머릿속에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분이 딱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가리키는데, 다윗의 장막. 자,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왕위에 딱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이에요. 왜 이 일이 이토록 중요한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되찾아오는 것이 다윗의 수건 사업이에요. 왕이 되어서 최초로 하고 싶은 목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4년 동안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4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5년째 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모셔와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려고 하니 성전이 없어요. 모세가 지었던 성막도 사라져버리고 솔로몬 성전은 한참 후대에 지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곳이 없어서 그냥 천막으로 누추하게 천막으로 집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곳에 모셨어요.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불완전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지어놓은 천막집이에요. 모세의 성막에 비하면 구조도 맞지 않고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교하면 너무 누추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 것인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에 자기 장막에다 다 모셔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3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36년 동안 24시간 365일 36개월 동안 36년 동안 단 하루 단 1초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것이 뭐냐?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다윗의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의 머릿속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고 싶다. 당신의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솔로몬 성전, 화려한 성전도 많았고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지었던 장막도 있었어요. 성막도.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아름답게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화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윗의 장막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예배는 그것밖에 없었는가? 다시 일으키기를 원했는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다윗의 장막과 흡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경성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경성교회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교회,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예배,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슨 많은 일을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거 중요하지만 이거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니까. 다른 것은 억지로 하게 돼요.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 다윗이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합격한 사람이 됐죠. 이건 대단한 극찬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시인이요, 음악가요, 문학가요. 시편의 시를 대부분 썼습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작곡가입니다.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둘 만큼 군사 전력가입니다. 이스라엘 역대의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의 경력은 인간으로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 나 왕시켜 주십시오. 나 문학가가 되고 싶습니다. 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다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묘비명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다윗은 평생 부하고 다윗은 평생 부자로 살고 기네스북에 올라온 세계 최대의 부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지금은 이제 애플이 세계 시총이 1위였죠. 근데 지난달에 MS가 올라섰습니다. MS가 세계 1위예요. 지금은. 그보다 더 부자가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다 보니까 예배자.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조상도 만들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성군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전쟁에서 이기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감자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교회 오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감자 구하지 말아라. 돈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서 이걸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자. 그래서 우리 재직들에게 제가 연초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우리 재직들은 예배자가 되자. 절대적으로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 오전 예배, 밤 예배 빠지지 말고 수요일 밤까지 빠지지 말고 진짜 우리가 예배자로 살자. 재직이란 명칭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느냐. 재직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성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예배자로 성공하는 것을 더 원해요. 왜냐? 예배자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을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배에 성공을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고민도 해결되고요. 말씀을 듣다 보면 고민도 해결되고 상처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버려요. 제가 이제 이거 교회 꽃 말씀을 듣다 어떤 분이 꽃도 사다 놓고요. 본인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할 일이 꽃을 기증한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본인이 찾아보니까 교회 청소 도구를 사다 놔야겠다. 사다 놓고. 저는 이제 교인들이 이거 꽃을 사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 도구를 사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오면 사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을 억지로 시키면요 시험 듭니다. 본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 주일날 낮예배 목사님의 설교에 목숨을 겁니다.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당신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무엇인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잘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성령이 시키는 일, 그 사명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자, 오늘 우리 교회도 너무 연약한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딱 따로 세가지고 다른 교회로 파송한다네요. 우리 교회도 부족한데 두 분을 파송한대요. 성령께서 파송하라고 하니까 예, 우리도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시키면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어요. 저는 이보다 더 큰 일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교회가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따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사명이에요. 사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교회 깊숙이 관여를 안 하시려고 해요. 10분 전은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상처 안 받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극복해야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 한두 번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성도들 그랬어요.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사업을 하라. 그래야 멋있게 살 수 있다. 내 인생이 무한대로 커갈 수 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자,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상처가 무섭고 아픔이 두려워서 세상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가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 총수들 경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그쪽 분야를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요. 자살을 시도할 만큼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니 대기업 총수가 되더라고요. 자, 교회에서 이런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쓰임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너무도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보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내 등 뒤에서 나를 안고 계셨어요.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채찍도 맞았지 않느냐? 아프냐? 그래, 내가 함께 해주마. 언제나 주님은 내 등 뒤에서 너를 안고 계셨어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아픔이라고, 이것도 상처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네 못하네 불평했습니다. 재직들은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뭐냐면 한 가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실질적으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로 교회를 건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상처를 내면 주님의 몸을 상처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교회가 싫어질 때, 교회로부터 상처받을 때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교회가 저런,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런가? 막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더러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집사님은 손이고, 이쪽 집사님은 이쪽 손이고, 저쪽 집사님은 발이에요. 그러면 이쪽 손이 아프면 이쪽 손이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으면요, 이쪽 손이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다리도 손도 같이 아픔을 느껴줍니다. 이걸 가리켜 지체의식이라고 그래요. 재직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누가 아픔을 느낄 때 같이 아파해 주는 의식, 이게 뭐냐, 재직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성도들이, 저 집사님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거의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되지 말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이 내 건강한 손처럼 건강해질 때까지 협력해 주는 거죠. 지체의식. 그리고 가족의식.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권속이라고 했어요. 권속. 제자들은 항상 이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는 내 가족이다. 목사님은 내 형님도 되고 내 동생도 돼요. 목사님의 허물이, 동생의 허물이 있을 때 동생의 허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얼굴에 침 뱉겨져. 장로님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장로님을 비난을 해요. 여러분, 내 부모가 실수를 했어. 자식들 돌아다니면서 부모 형을 보고 다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경성교회는 지체의식과 가족의식을 갖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파워,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제지들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저는 이제 제지들의 사명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려고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이유는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전도. 안디옥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그토록 인정하고 사랑했는가 하면,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너무너무 충분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사명, 그 사명,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부흥됐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부흥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교회 성전 밖으로 뛰쳐나가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의 사명,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분의 말이에요. 이분의 말.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guilty silence.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전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무엇이? 누가? 그분들을 생명 바쳐 헌신하도록 광야로 몰아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스데반은 삶의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전도의 현장에 가지 않으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전도자를 세울 때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나를 파송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자로 나가지 않는 거 편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쓰임받는 분을 보면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들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면 참 잔소리 같은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도하자 하면 잔소리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잔소리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 반드시 배가 됩니다. 배가. 2배 성장하자.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데 저는 자신합니다. 배가 되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러게 했어요. 왜 쉽고 간단하느냐?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됩니다.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십시오. 세상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집사님들이 돼가지고 한 사람을 접촉 못하고 한 사람을 전도 못합니까? 목사님 저부터 시작할 때 실천을 할 테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분명히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심령에 감동 주사 내가 나갈 때, 삶의 현장에 나갈 때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순종하면 주님은 예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앞에 승강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시간 나신 분들 와서 전도하십시오. 우리 날마다 하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를 하는데 토요일날은 전교인들이 나와서 합시다. 토요일날은. 그러나 주중에는 시간 나신 분들, 시간 없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게 부침기를 붙여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중년 신사분이 지나가서 제가 이제 붙들고 부침개 하나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이제 대접을 했어요. 대접하라고 이제 앉아서 잠깐 사이에 복음 제시를 했어요. 복음 제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하시고 삶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잠깐 사이 복음 제시하고 그분이 버스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근데 그분이 버스를 타다 내려요. 내려더니만 명함을 하나 주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에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사기꾼인가? 2달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묘하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분이 떠올라. 기도하는데 그분이 떠올라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분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꼭 오실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 주에 나타났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구나. 성령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분을 예비된 영혼을 딱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전도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날마다 아파트에 전도지를 붙이고 다녀요. 요즘에 붙이면 또 욕합니다. 근데 한참 붙이고 다녔는데 한 2달을 다 붙였는데 한 사람도 오질 않아요. 목사님 포기할까요? 그랬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에 끝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교회 몇 시에 예배 있습니까? 한 분이 찾아왔는데 전도지를 받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이분이 이제 오래전에 예수를 믿다가 자기 사업차 교회를 쉬고 방황을 했는데 자기 집에 꽂혀진 그 전도지를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이 돼가지고 울었대요. 저녁 내 울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신가 보다 하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딱 왔는데 강례상에 그날 꽃이 없었어요. 꽃이 없었어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례상에 꽃을 하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꽃을 해놓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셨습니다. 근데 꽃을요, 이게 꽃이 얼마나 비싼 꽃인지 제가 봐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꽃이에요. 아주 화려한 꽃을 주신자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내가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은 자라고 생산합니다. 생명이 자라고 생산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낳지 못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생명을 낳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생산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고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자, 우리 경성교회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주장하신다면 성장해야 되고 생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생산을 해서 2024년도에 배가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말 한마디 못하는데, 우리 교회 그 형제 하나가 전도돼서 왔는데 너무너무 흐름오는 설교니까 노숙자인지라 교인들이 노숙자라고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옷을 빨아입고 다음 주에 와라. 이제 그 형제한테 다음 주에 보니까 빨아입고 왔어요. 교인들이 무시하고 이제 보니까 애기가 우울증이 걸렸는지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기도 없고 그냥 교회 와도 잠깐 앉았다가 졸다 가고 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이 복음 제시를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딱 집어넣는데 애기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는 눈빛이 바짝바짝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없을까요? 이제 새로 나온 애기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을까요? 전도해라.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랬더니 친구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시켰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리고 재직이라는 이 엄청난 직분을 맡겼으니,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는 영혼 구원같이 귀한 사명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빚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경성교회에 전도 자원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날마다 이제 앞에 그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서강교회 교인 권사님 한 분이 앞에서 전도를 해요. 와서 둘이 만났어요. 근데 서강교회 권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오래전에 나갔다가 서강교회로 가가지고 그 교회 전도 대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서강교회 그 집사님이 전도를 좀 별나게 해요. 별나게 하는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 하죠. 전도를 돈으로 합니까? 저는 전도를 돈으로 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도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하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 용품을 사가지고 전도를 하기도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을 꼬셔가지고 퇴직금을 미리 선물로 받아가지고 전도비를 낸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자기는 말씀을 듣다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대요. 근데 전도 용품을 자기가 사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그래서 남편을 꼬시게 해가지고
퇴직금을 좀 미리 받아서 전도비로 쓰면 안 되겠느냐. 남편이 이제 믿음이 좀 약해요. 남편하고는 좀 싸웠는가 봐. 근데 남편이 이제 결국 손 들었어요.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전도비를 써가지고 전도 왕이 돼서 우리 교회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서인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또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예,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전도용품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제가 전도용품을 많이 사놓습니다. 우리 교선도들한테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전도헌금을 합시다. 전도헌금 강조하거든요. 다른 헌금은 제가 강조를 안 하는데 전도헌금을 강조를 해요. 전도용품이라도 많이 사놓으려고. 전도지를 수만 장을 사놓고 쟁여놓고 전도용품을 뭐 이렇게 많이 쟁여놨어요. 마음껏 가져다 쓰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나한테 맨날 전사님, 목사님 이거 사주십시오, 저거 사주십시오, 부침개한테 뭐 사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던 분이 서강교회 권사님 만나가지고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저한테.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 전도하는 일은 아까워하지 않고요. 아끼지도 않더라고요. 자, 왜 그분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재직들이 해야 할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두 번째, 우리의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배. 하나님의 사명은 전도.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신다면 2024년도에 우리 경성교회가 배가 성장하고 또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